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임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의 한교회 조승일 목사님입니다. 세상의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들려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천국 문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목사님 바로 뒤에는 총알 택시 기사가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한 사람씩 천국에 거주하게 될 집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목사님은 저쪽 보이시는 집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배정받은 집을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인 거예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집이라면 내 뒤에 총알 택시 기사는 더 형편없는 집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집을 배정받는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총알 택시 기사에게 집을 배정해 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총알 택시 기사가 배정받은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대저택인 거예요.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허름한 집에 살게 하고 총알 택시 기사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웃으면서 설명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사람들을 전부 잠재웠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택시를 타는 사람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방금 읽은 14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겸손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만한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멀어져 버린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긴 사건이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6.25 한국 전쟁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반일 정서 그리고 반공 정신이 생겨나서 이 두 가지 것이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과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친일 행적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북 좌파라는 프레임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8주년이고 6.25 한국전쟁 73주년이지만 반일 정서, 반공 정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서 대통령들의 사례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정치나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일, 친북 관련된 말, 행동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이 다윗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략하는 주적이에요, 주적.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급한 나머지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해버린 겁니다. 월북. 이 사람은 계속 꼬리표가 붙어다녀요. 월북한 사람, 나라 반역한 사람.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다윗은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을 통해
하나님이 길 잃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기준되는 길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궁지로 몰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는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 우리도 복잡한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심각하게 짓누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처음에 9절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대단히 화가 나고 또 대단히 우울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 대단히 화가 나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도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현수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날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내 마음속에 동굴에서 빠져나올 엄두도 못 내면서 주위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경종 울리십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을 올라가던 겨울 방학 시점에 그 당시 교회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40일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떠나셨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도사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자발적인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학생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서툴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3주에서 4주를 넘어갈 때쯤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선생님 몇 분께서 긴급히 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그렇게 시작된 기도 운동은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기도 운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갈망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매서워도 겨울은 봄이 오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소망의 기다림으로 기도하였던 이들처럼 자발적인 작은 기도의 모임들이 교회마다, 목장마다, 그리고 소그룹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을 이기고 얼어붙은 가지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연한 순처럼 생명의 기적들이 바로 그곳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틀이 있고 내가 선택한 틀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간이 갇혀서 살아가는 동굴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속에 꽉 갇혀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굴을,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작게는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워요.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그 틀 속에 gat혀 있는 나를 끌어내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시는 게 필요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의 세계에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무거웠던 것들이 가볍게 되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답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제시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환경의 틀과 동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틀, 동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도 그래요. 21년간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고 가정을 벗어났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다,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삶의 틀도 내용도 다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하는 이 이단들이 한국의 이단들입니다. 이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보면 참 유치찬란해요. 주로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주로 입죠. 흰 옷을. 그리고 가끔 말도 타고 나타나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거지. 흰 옷 입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또 백마를 타는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예요. 이런 사이비 종교의 집단으로 미혹된 사회가 저 북한 사회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요, 학벌 상관없어요. 지적인 능력 상관없어요. 한번 쉬인다 그러죠, 그죠? 쉬어버리면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뭡니까?
첫째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 그래서 이 신학은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면 이게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미혹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것도 미혹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승리의 합창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허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큰 나무 신앙을 키워내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틀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에 좋은 틀을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생의 축복 외에 내세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성도들, 아니면 이방 족속 속에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난민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내세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세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대사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는 것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을 실천하면은 천대 만대도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당세대에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요, 다음 세대 자손이 받는 축복은 더욱 귀한 거예요.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샌디에고 그 항구에 들어오는 그 미 해군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터의 그 로고 자체는 돛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겁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전체 51개 주에 다 내비게이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LA 시내가 보이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같이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이 주에도 여기에도 다 주세요. 그때 이제 몇 명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하고 돌아와서 나는 이 주에 가겠습니다. 나는 저 스테이트에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은 미국만이 할 게 아니구나. 전 세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도를 바꿨죠.
미국 지도에서 이제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손가락을 짚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지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도 우리 지점이 있고 우리 브랜치가 있고 하나님 이곳에 본점이 있고 이런 걸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증폭해서 쓰시죠. 겨자씨를 가지고서 그거에 나무가 되도록 키우시잖아요. 그걸 크게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난 큰 일을 예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 우리 다 가슴에 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갑니다. 길을 찾을 때도 이것에 묻습니다. 돈 그래도 이것으로 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이 스마트폰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마트폰을 늘 끼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참 거추장스럽습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라크, 동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일상이지만은 스마트폰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DNA는 빨리빨리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는 엄청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답답해도 멈추라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때는 자기 생각대로 주님보다 성급하게 앞서가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기도 했고, 또 재판받으실 때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시험에 걸려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뜻이 맞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대화에 있습니다.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왜 그리 말이 많은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웃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 끝인가요? 또 휴대폰으로 밤새 통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려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방향과 속도를 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우리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있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가치관입니다. 에녹은 패역한 시대에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녹처럼 현실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